저의 작은 애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앞에 이제 그 교육관에 이제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저와 함께 처음 탁구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쳐요. 처음에 칠 때. 물론 제가 잘 넘겨줘서입니다. 제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적당한 강도와 적당한 높이로 넘겨주니까 제법 잘 쳐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운동신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도 이제 잘 쳤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집에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저희 작은 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 탁구 선수 할까요? 저 이 정도면 좀 괜찮게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으스대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건요, 취미로 탁구 치는 것과 선수로 탁구 치는 걸 헷갈려서 그래요. 여러분, 탁구 치는 거 재밌어 하는 분 많습니다. 탁구 재미로 치는 분 많습니다. 보통은 다 탁구를 재미로 치죠. 재미없는데 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탁구 선수가 되잖아요? 재미로 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탁구 선수는요, 재미로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탁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량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탁구 선수가 되려면요, 코치의 지도 아래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뭐 그냥 발이 정말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훈련해내야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적, 기계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수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선수예요. 딱 쳐보면, 저분 선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그 주민센터에서 탁구를 전도할 겸 탁구를 이제 하러 갔어요. 근데 마침 그 탁구 회원이 한 30명 되는데 여성분이 27명, 남성분은 3분, 3명인데 제가 제일 젊고 2분은 할아버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잘 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분들이. 마침 여자 코치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시합을 붙이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정도 되면 한번 해볼만 하다고 자꾸 해서 반강제적으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코치랑. 코치는 약간 좀 당황하면서 기분 약간 언짢은 듯이 이제 했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1대 1로 제가 졌어요. 11대 1로. 한 점도 우연히 넣은 거예요. 우연히 들어간 거고요. 제가 여하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제가 사람의 몸이 이렇게 빠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 이쪽으로 탁 치잖아요. 제가 스매싱을 날리면 거기 와서 받아갖고 넘겨요. 그 반대 딱 치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인데 분명히 그 코치는 다시 돌아서 거기 와서 그걸 받아 넘겨요. 제가 너무 놀라고, 사람 몸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야, 이래서 선수가 선수구나, 이래서 선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또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죠. 아니, 그러면 유남규, 현정화, 유승민 뭐 이런 그런 선수들은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걸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대학까지만 코치 생활을 했대요. 아니, 선수 생활을 했대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 치는 걸까?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도대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 사람이. 고강도 훈련을 한 거죠.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훈련도요, 여러분, 다 같은 훈련 아닌 거 아시죠? 고강도 훈련이 있고 저강도 훈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로 선수는요, 프로답게 많은 훈련을 해요. 프로답게.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는 조금 덜 훈련해요. 그리고 보통 즐겁게 그냥 즐기면서 취미생활로 치는 선수들은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그 훈련을 하죠. 어느 정도는 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데 실력이 너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뭐야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왜 이렇게밖에 못 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서론부터 이렇게 훈련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과 저를 훈련할까요?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도 또 성경의 많은 부분도 이렇게 이제 훈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하시는지,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요, 성도들이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닭한테는 좀 미안한데 어쨌든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기 어미 독수리가 나오는데 어미 독수리는 누구를 비유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기 어미 독수리의 새끼는 누구를 비유할까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 백성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가 출애굽 백성들을 놓고 말씀하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새 중에서 독수리로 우리를 비유하셨을까? 왜 성도들을 독수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 보통 독수리를 신분으로 말하면 날짐승 중에서 독수리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새 중에 왕이라고 부르죠. 사자를 그 짐승의 왕이라고 부르듯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있어요. 다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자,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성골입니까? 진골입니까? 아니, 무술이에요? 무술이. 성골도 아니고요, 진골도 아니고 무술이도 아니에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성경은 우리를 왕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가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즉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왕. 그 왕같은 제사장.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래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멍충인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족이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왕족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그 자식은 왕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왕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왕족인 줄 믿습니다. 새로 비유하면 새 중에 왕인 독수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로 지금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성도들 중에는 자기를 자꾸 독수리로 생각하지 않고 닭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닭이 아니에요. 제가 닭띠거든요, 마침. 근데 저는 닭이 아니에요. 저는 독수리예요. 여러분들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상 사람들보다 뭐 내가 학력이나 뭐 여러 가지 사는 거에서 좀 못났다고 그래갖고 나를 닭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병아리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갖고 닭처럼 여기고 뭐 자기들 판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당당하셔야 돼요. 비굴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스스로 마치 열등감 있는 것처럼 보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섬기세요. 그러나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뭘 가르쳐 주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비유하신 이유는 독수리가 그 새끼 훈련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거와 같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독수리로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가 새 중에 왕이라는 거,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들도요, 새 중에 왕이, 날짐승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킨다, 이 말은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표현도 들어있는 겁니다. 강하게 훈련시킨다. 자,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낳고 또 기르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일단 독수리가요 둥지를 어디다 트냐면요 엄청나게 높은 곳에 해요. 특히 절벽 같은 데 있죠. 절벽 끝부분 막 이런 데다가요, 절벽 끝 위쪽에, 그리고 나무로 말하면 나무, 엄청나게 높은 나무 위쪽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제가 이제 그 나무 쪽만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나게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잘라서 지금 만든 건데요, 저 끝머리 그 위에다가 저렇게 크게 둥지를 만듭니다. 웬만하면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 땅짐승들은. 자,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높은 데다가, 절벽 같은 데다가 이제 그 둥지를 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둥지를 만드는 방법이 특이해요. 일단 거기 있는 저게 가시 같은 나무 같은 거 있죠, 삐죽삐죽한 그런 나무를, 가지를 주워다가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요. 일단 둥지를 만들고, 이제 거기가 이제 거칠잖아요, 따갑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낙엽을 갖다가 이렇게 놓는데요, 낙엽 같은 걸 물어다가 쌓아요, 이렇게 푹신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토끼 가죽 같은 걸 잡아다가요, 그 가죽을 깔아요, 거기 위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기의 가슴털을 뽑는데요. 이렇게 또 뽑아갖고 가장 부드러운 걸 갖다가 그 솜털 같은 걸 거기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새끼를 낳아서 기른다는 겁니다. 시몬스 침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리고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너무 그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자라면 얘네들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그 앞에서 자꾸 나른대요. 이렇게 날아가는, 이렇게 나르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뭐 새들이나 이런 거에 다 유전적으로 뭔가 본능적으로 그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따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왜 문제되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 새끼는 뭐냐면, 이 새끼들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날개짓을 하면서도 둥지 밖으로 못 나와, 무서워서요. 밑에를 보니까 너무 낭떨어진 거예요. 막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거기서만 이렇게 날개질을 조금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고, 날개짓 하다가 가만히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뭐 앉아서 날개짓한다고 날개짓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독수리가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을 불편하게 한대요.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솜털 치우고요, 토끼 가죽까지 다 빼버리고요, 낙엽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남아요? 가시가 남잖아요. 가시나무, 가시까지. 그래서 그 애들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우, 내가 귀찮아서, 내가 불편해서 나가야 되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에 또 따라 나온대요. 이제 불편하니까 진짜로 막 자꾸 찌르니까 막 가시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데로 가려고 그러면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날개짓을 이제 또 하면서 한대요. 근데 왜 또 사람도 여러 질이 있는 거 마냥 독수리도 또 그 중에 또 더 끈질긴 애는 뭐냐면 그래도 안 나온대요. 아, 나 무서워서 못 나가. 나 차라리 그냥 여기 그냥 찔리고 있을래 하고서 그냥 찔리고 있는데요. 그냥 불편한 데로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러고 있는데,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기다리다 안 되면 딱 가서 물어갖고요, 공중에다 던져버린대요, 새끼를. 그럼 얘가 뭐 어떡합니까? 갑자기 이제 뭐 중력에 이끌려가고 막 떨어져 내려가는데 뭐 나 살려 하고서 막 이제 막 날개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날개짓을 막 할 때요, 한 번에 날개짓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쭉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같이 거기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던 그 어미 독수리가요, 저 쏜살같이 내려가서 땅에 떨어질 때 딱 받는데요. 그리고 다시 올려요. 또 떨어뜨리고, 이걸 반복해갖고 결국은 그 날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중에 왕으로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잘 대우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다 이해가 되고 잘 대우받는 사람, 초신자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왜 그러냐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분이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든 뭐 얼마나 많이 배웠던 그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아나 비슷해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잘해주고 하나님도 잘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서도요,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막 교회에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비판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다가도 초신자가 딱 있으면 그래요. 조심하라고. 지금 나오지 얼마 안 되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 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걸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감당 못하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죠. 진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초신자들은요, 초신자들이 혹시 계시면 잘 들으세요. 초신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때가요, 기도의 열매를 쏙쏙 잘 따서 먹을 수 있을 때가 그때예요. 저도요, 제일 기도응답 많이 받았을 때가 초신자 때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갖고 진짜 그 부르려고 하잖아요. 믿음을 심어주시려고요, 막 기도응답이 막 착착 잘 되게 만들어 놓으세요. 저도 그 처음에 얼마나 그 기도응답이 잘 되던지 기도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그 기도응답이 되면 기도응답이 재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앙의 날개가 생기잖아요. 이제 조금 날만하고 신앙생활 해볼만 하면 그때부터 일들이 생겨나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고난들이 생겨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막 시험거리가 생겨요.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시험 주기도 하고, 교회에 그 믿었던, 오래 다녔던 그 성도님이 나를 시험 들게도 하고, 막 그래요. 뜻하지 않게 막 이런저런 시험에 놓이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정도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좀 자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과정은요, 누구나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시험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라났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반문하세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감당 못할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틀린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은 주신다고 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때는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족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도 누구보다 더 세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 보면 훈련받는 거 딱 질색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을 안 받아요. 자꾸 미루어요. 차일피일 훈련받는 걸 미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죠. 이거 다 빼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가죽도 빼내고요. 다 빼내요. 그래 가시만 남게 해버려요. 거기에. 그럼 불편해지거든요. 새끼들이.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돼요. 어떤 때는 내가 평안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힘들어져요. 모든 게 막 가시밭에 있는 것 마냥. 그건 뭐냐면요,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날르라는 이야기예요. 훈련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상황을 불편해요. 사람은요, 상황이 편안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점점 더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 보금자리를 갖다가 막 흔들어 버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훈련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을. 너무 많아요. 다양해서. 자, 그냥 3가지 정도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만드심으로 시험하세요. 부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일시적으로 나를 굉장히 부족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부족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부족함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없잖아요. 비굴해도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고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건 내가 부족한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진짜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한 줄 모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부족한데 부족한 줄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함으로써 나를 훈련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훈련하시냐면요, 시험케 하는 자를 통해 훈련하세요. 시험케 하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거기 시험하게 하는 자가 나오죠. 시험하게 하는 자. 자,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는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경은 읽으시죠. 자, 마태복음 4장에 시험케 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너무 쉬워서 또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답하실 때까지 여쭤봐야지. 자, 거기서 마귀라고 제가 했네요. 자, 시험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여러분, 마귀만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케 하는 자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시험케 하는 자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주위에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없으시면 그냥 감사하세요. 교회는요, 나를 위로하는 자도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는 자도 있지만 반드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근데 그거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대하면서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케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어떤 분이 시험케 하는 자가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고강도 훈련을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이겨나가시면 돼요. 시험케 한다고 뛰쳐나가는 것보다 그거 불행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나의 연약함. 자기 몸이 지금 연약한 분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한 분들 계세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훈련받을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만 훈련받으면요,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뭐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소천하신 분 중에 왜 그 하용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분이 진짜 큰 병을 달고 다니신 분 아닙니까? 뭐 간암 뭐 이렇게 해서 몇 번 대수술을 받고 막 그랬던 분이죠. 근데 그분은요, 생각해도 내가 목사인데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근데 뭐 다 뭐 암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몇 번 대수술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근데 그분은요, 그 고난에 잘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그렇게 되니까 나는 더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고서 더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 있죠? 이 칼빈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존 칼빈의 별명은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병은 다 누리고 있었어요. 한 몸에다가. 좀 과장하면. 그런데요, 그 칼빈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고서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는 그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는요, 잘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난 올 때 잘못 반응하면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어요. 고난 올 때 잘 반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때로는요, 진짜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세요. 필요하시면. 풀무불이 뭐냐면 용광로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도가 넘고 막 그런 곳에. 근데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용광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부엌칼하고 싸우는 칼하고 명검하고 그냥 일반 검하고 낫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많이 담금질을 에 따라서 강철검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제가 나올 때요, 그 미국에 샘스클럽이라고 있어갖고 거기 들어가갖고 보니까 막
그 드라이버 세트 막 있잖아요. 나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얼마나 그냥 이게 큰데 되게 싸요. 딱 싸요. 그래갖고 요거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와서 이제 딱 왔어요. 그거 다 그 드라이버 같은 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뭐 문자 뭐가 고장 나갖고 그 나사 좀 돌리려고 막 그 드라이버를 돌렸더니 드라이버가 돌아가요. 이 당금질이 안 돼갖고요. 모양만 드라이버예요. 딱 뜨니까 나사가 안 풀리고 드라이버가 그냥 뭉개지는 거 있죠. 싼 거 사면. 여러분 그래서 공구는요 돈 비싼 거 주고 사는 게 남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얘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메이드 인 뭐 그거였어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다 엉터리인 거 엉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센 데 쓰시려면 세게 훈련하시는 거고요. 뭐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쌤 못 받고 맨날 돌리면 돌아가고 돌리면 지가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겠죠.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인류 그 민족 중에 가장 강인한 민족 어디일까요? 가장 강인한 민족. 그럼 또 애국심이 강하니까 대한민국 그러시겠죠. 우리나라 진짜 강인해요. 강인한 편이에요. 그런데 보통 누구를 치냐면 유대인들을 쳐요. 유대인들이요 소수인데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전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지금 막 전쟁하는데도 미국도 지금 제대로 힘을 못 발휘하고 뭐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잘못한 거 있지만 또 이쪽도 너무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만큼 힘이 센데 얼마나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악착 같고 강하냐면요. 진짜 넘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강인하다 소리 많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전쟁 960번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항상 유대인들은 보면 성경 읽어보세요. 항상 그 전쟁과 고난 속에서 살아있어요. 여러분 전쟁과 고난을 계속 많이 겪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두 가지가 형성돼요. 하나는 강인해져요.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왜냐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사람은 지혜로워지고요. 강인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배워야 될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옛날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분들이 그걸 다 뛰어넘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강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력도 강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뛰어남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고기로 바꾸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회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럼 자연산 물고기가 더 회가 맛있으세요? 양식 회가 더 맛있으세요? 그냥 대답해보세요. 유치하더라도 어떤 분들 양식이라 그러면 타고나신 거예요. 양식이 더 맛있으면 왜 자연산이 그 몇 배가 더 비싸겠습니까? 자연산이 더 맛있어요. 회는 왜 그러냐면 양식은요 적당한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주고요. 거기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먹을 거 던져줘 갖고요. 운동도 할 필요 없고 긴장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면 먹고 그렇게 놀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자연산은 바다에 있는 고기는 적들이 많아요. 그거 숨어 다니려면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먹을 거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인해질 수밖에 없고 더 고기 질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냥 두루마기를 완전히 그렇게 어떻게 펜스를 쳐갖고 이렇게 다 막아주시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막연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울타리를 쳐갖고 다 막아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게 기적이에요.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은 투트랙으로 가셔요. 하나는 그렇게 보호하실 때도 있고, 한편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셔갖고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강한 자로 이렇게 훈련시켜서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강한 독수리와 같이 훈련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데, 자, 잘 보세요. 제가 또 새로 비유를 드릴게요. 참새가 있습니다. 여기 참새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자, 이 두 새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둘 다 나를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날르는데 누가 더 잘 나르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 참새와 그 독수리는요. 평상시에는 참새도 잘 날아다니고요. 독수리도 잘 날아다녀요. 그런데 거친 바람이 불잖아요. 센 바람이 불면요. 그러면 그 참새 있죠. 참새가요. 못 날라요. 여러분 바람 세게 불 때 참새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얘가 그 중심을 못 잡아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못해요. 참새는 체구도 작지만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여러분 독수리가 혹시 여러분도 눈높이로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착지할 때나 그렇지 보통 때는요. 우리나라는 뭐 독수리 보기 어렵잖아요. 매 같은 거 가끔씩 날아다니는 거 보면 저 위에서 날아다니죠. 독수리는 그 이상으로 날아다녀요. 심지어 독수리는 3,000m 이상 높이 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까지 막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딱 날아가면 독수리는 거기서 기류를 타요. 참새는요 2~3시간씩 못 날아다녀요. 힘들어갖고 지에 날개로 날개짓 하니까 조금 날리다가 앉고 조금 날리다가 앉고 그러는 거죠. 오래 못 날아다녀요. 근데요 독수리는요 5시간도 떠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떠 있느냐? 자기 힘으로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올라가 갖고요 그 기류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그걸 타고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도 마이 11분 있죠. 마이 11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뜰 때 8분 위험하고 내릴 때 3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뜰 때 모든 엔진을 다 켜거든요. 그때 과열돼서 터질 수 있으니까. 내릴 때는 처박을 수 있으니까 위험한데 딱 올라가서 저 기류 제트 기류 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시속 1000km 뭐 역풍 맞으면 800km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잖아요. 기류를 타겠을 줄 아는 거예요. 독수리가 대단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기류를 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하는 걸까요? 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수 있는 게 바로 독수리 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수리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날아가는 거죠. 신앙의 날개, 두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날개짓을 안 하면 안 되죠. 훈련을 안 받으면 날개가 굳어버려요. 지금 굳은 분들 너무 많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의 날개를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그 뱀잡이 새라고 있죠. 뱀잡이 새. 이 뱀잡이 새라는 게 있어요. 뱀잡이 독수리. 뱀잡이 독수리가 뭐냐면요. 지금 해외 어느 섬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독수리인데요. 아니, 독수리가 아니라 새예요, 새. 그 독수리과 새, 큰 새예요. 이 뱀잡이 수리가 뭐냐면 수리과니까 독수리, 그러니까 큰 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뱀잡이 새는 뱀을 잡아먹고 살아요. 저 위에 날에다가요 뱀이 딱 있잖아요. 그럼 큰 뱀이든 작은 뱀이든 쏜들 하나까지 내려가서 딱 잡아갖고 그냥 바로 숨통 끊고 그 잡아먹는 새가 뱀잡이 새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내려와요. 땅에 딱 내려오면 그렇게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니까 날개를 젓고 걸어다니는데 갑자기 맹수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날아가면 되잖아요. 못 날는데요. 뛴대요. 이 뱀잡이 새가 뛰는 거예요. 막 확 뛰어요. 그럼 짐승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더구나 무거운 날개가 붙어있는데 그 잡혀 먹힌대요. 그 왜 그런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같아요. 순간 건망증 같은 게 온다는 거예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개 있다는 걸. 그 순간 무서워갖고 순간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날개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대요. 그래서 안 날르고 있는 거예요. 그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니까 이게 날개가 나한테 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그런 게 왜 힘든지 아세요? 날개를 피고 날라야 되는데 이걸 접고 그걸 들고 다니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걸 피세요. 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르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나르면 저 기후 올라갈 때까지 나르세요. 그때까지 힘을 기르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적 어떤 그 비전을 펼치면서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독수리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거듭나는 귀합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독수리 훈련을 하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하시는지, 그 목적과 그 방법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수리와 같은 왕족임을 알게 하시고 신앙의 날개를 잘 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느새 나의 신앙의 날개가 다 접혀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영적으로 잘 나를 추스리기도 힘들어갖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분들도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날개를 쫙 펴서 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 날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